오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은 참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한 번 더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죠. 성경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땐 진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행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모든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실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실은 복음 치유 집회로 우리가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죠.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가장 많은 스토리가 뭡니까? 치유잖아요. 가장 많은 스토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사건들이에요. 또 가장 많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많은 질문에 답변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기 전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해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한 가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확률을 따진다면 확률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무엇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매일 말씀을 일정 부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또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지금 믿음적으로 말하기 전에 확률적으로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영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주일은 몇 번일까? 내가 어떤 때 성경을 읽는데 믿음적으로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 횟수 가운데 몇 번이나 그 말씀의 진리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기쁘고 행복한가? 또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잖아요. 또 확률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니라 확률적으로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나 찬양의 음악에서 흐르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몇 번이나 나를 충만케 나에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외로움이나 때로는 내가 품고 있는 시기나 질투나 죄나 유혹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확률적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영과 진리를 예비할 때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 확률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거절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성경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확률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심지어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면 얻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는 다른 어떤 여지를 주님이 남기시질 않으세요. 심지어 조건도 남기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믿음적으로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은 항상 예스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항상 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길은 뭘까?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거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더하고 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대로 되려면 내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주님이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네가 참여하지 마라. 그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는 일이 뭘까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어떤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첫 번째로는요, 진짜 그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킬링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영화도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킬링 타임용 영화야 그럽니다. 그냥 시간 죽이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순간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시간 남으면 게임을 하나 한다고 쳐봐요. 스마트폰으로. 왜 하니? 그러면 심심하니까요. 심심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심심해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냐면 그냥 그 순간만 그것만 있고 그 다음엔 사라지는 게 열매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일은 그 결과가 선하지도 않고 그 결과가 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선한 결과가 있지도 않아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그렇게 그닥 가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요, 더 열매 없는 일은 뭐냐면 그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책망해야 돼요. 내 삶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의미 없는 일,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일, 심지어는 나와 남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 근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해 오는 일들, 그것이 딱히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이 그냥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내가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일, 실제로는 그 일이 실제 내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결과가 없는 일. 주님, 내가 그 시간들을 내 삶에서 가지를 치듯이 제거하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주도에 그 감귤 나무들 한번 가지를 솟을 때가 있잖아요. 가지가 엄청 많이 자라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농부들이. 왜냐하면 가지가 많으면, 쓸데없는 가지가 많이 나오면 열매들은 다 조그만해지니까 상품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무 자체를 뽑아 버립니다. 한 밭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땅의 영양소보다 나무가 더 많이 나눠 가지니까 나무 전체가 열매가 맺혀지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나무까지 다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가지를 치고 불필요한 나무를 뽑아 버려야 그 밭에 가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인생을 살잖아요. 모두 다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제가 저는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다가 혼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제가 쓰는 우리 교회 컵 있잖아요, 텀블러. 그걸 제가 들고 있는데 텀블러에 물이 한 3분의 2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밑에서부터 마치 샘처럼 물이 얼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솟아오르는데 내가 그거를 마시려고 하는데 놓쳤어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 그 물이 쏟아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말했어요. 내가 저걸 잃어버렸다고. 저걸 마셨어야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왜 정신이 들었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생명과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자다가 벌떡 혼자서 깨가지고 정신을 차리자 생각을 했어요,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삶에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지만, 지금 제 안에 열매 없는 이들을 제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저 하는 일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제 영에 근심이 있게 하시고, 그 근심 안에서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선하고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의롭고 공의로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나님 가치 없고 무가치한 그 일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일부가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생활의 일부가 돼 있는,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좀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이 시간 우리가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 없는 이들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심령과 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에 매달리고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쓴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고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주님 망가뜨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에 끊어질 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헛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시간들, 공허한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잡혀있는 이 모든 임박힌 것들이 주님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야 될 것이 자라나며 주님 우리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것에 쏟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한 열매도 아니며 가치 있는 열매도 아니며 때로는 그 시간 그냥 지나가버리고 많은 그 모든 순간의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헛된 재정, 헛된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으로 나의 삶과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유익한 것을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을 마음과 붙잡을 의지와 붙잡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어나 영어에는 맨 앞에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하실 이예요. 어떤 이에게 라고 시작돼요. 그리고 결과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문인 거예요. 한 줄, 두 줄짜리 기도문인 것이죠. 어떤 분에게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모든 것에 넘치도록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대대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능히 무엇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대대로 받으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넘치도록 역사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렇게 쥐꼬리만큼 조금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쥐꼬리만큼 조금 행하셨어요. 나는 주님께 황소만큼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쥐꼬리만큼 행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가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의 가정 안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의 직장 안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싶거나 알고 싶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까? 모든 것이 뭐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너무 감사해요. 주님 마음대로 넘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대로 넘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에 한정을 하셨어요. 난 너에게 무조건 다 넘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넘치도록 행할 거야.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걸 넘치게 하는 걸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넘치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넘치도록 행하시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서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나 원어는 우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방의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주님이 주시려면 그 사람의 심령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귀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면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걸 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은 성경을 썩지 않는 씨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씨인 말씀을 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역사하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안에서 생각합니다. 아,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이 넘치도록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 치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능히 풍성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치유에 있어서도 능히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물질과 재정에 있어서도 능히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치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형통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나 축복이나 형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능히 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치유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안에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들어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진리예요. 이 진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치유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풀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해 주셨는데 그 제해 주신 효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도록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사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한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그 몸에 채찍을 받으셨다는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던가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셨다면 예수님이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의 결과인 죄와 질병과 저주를 제거하시는 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죄사함과 치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통에 들어있는 물과 같아요. 그 물 안에 두 종류의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죄의 또 하나의 저주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온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만큼 치유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동일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는 치유하시는 은혜로 흘러갑니다.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 썩지 않는 씨앗이 심겨졌지만 거기에 물 주고 경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은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데요. 가끔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고대의 층을 발견하다가 3,000년 된 씨앗인가 4,000년 된 씨앗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물학자가 그냥 호기심 삼아서 그것을 배양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거예요. 씨앗의 원리가 엄청나잖아요. 그 씨앗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놀랍게도 싹을 틔워요. 이게 물질 안에서의 씨앗도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썩지 않는 씨앗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의 삶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썩지 않는 씨앗인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썩지 않는 씨앗도 물을 주고 경작하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붙들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으시고 이것에 물을 주고 그리고 계속 경작하십시오. 물을 주고 경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이 말씀과 관계된 문제나 도전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치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치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은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계속 사람들 안에 자라나서 치유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면 나는 더
얼마나 더 겸손케 돼야 돼?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렸으면 나는 암에 걸려야 돼.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축농증이 걸렸다면 나는 코암에 걸려야 돼.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잖아요. 우리가 웃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엄청 뿌리가 엄청 깊게 박힌 치유를 방해하는 거짓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그 말씀이 그거였군요 하는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아요. 다시 또 여러 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끊어지지 않는 스프링 같아요. 뽑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 거죠. 주님,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 놀라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뭘로 굳어지냐면, 나에게 있는 질병이나 육신의 문제가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그거를 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누구에게 치유 기도를 받을 때에도 누가 믿음으로 치유의 기도 해줄지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방어합니다. 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질병은 나를 주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인데, 더 나아가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을 요량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퍼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자기가 해독제를 발표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의사입니까? 사이코패스죠.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주 나쁜 인간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퍼뜨려 놨어요. 근데 어떤 참 귀한 의사가 연구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해독제를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투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의사에게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밟으시는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겪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사람들이 10절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9절까지만 읽어요. 나에게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3번 구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너의 약한 데서 나의 온전함, 너의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을 견디겠습니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에 연관된 문장이에요. 10절의 문장은 10절에서 맞춰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그 뒤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10절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는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말합니다. 거 봐요. 약한 것들, 몸이 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아픈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강한 자예요. 바울이 엄청 성품과 삶이 강한 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자신이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입니다. 다시 약한 것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때 사도는 자기의 권위로 그들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자주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을 대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정말 지극히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사도 바울이 오롯이 그 육체로 감당했던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사자라는 단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자라는 단어는 100% 인격적인 존재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질병에 사용된 적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인격적이거나 영적인 존재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모세오경에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믿거나 그들과 함께 할 때에는 가나안 그 족속들이 너희의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통혼할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릴 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쫓아내지 않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이 될 거라는 의미가 너희의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질과 옆구리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의 사자는 사단에 의해서 보내어진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모함을 한 이들, 사도 바울에게 능욕을 하고 사도 바울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공고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사단의 사자들입니다. 그 사단의 사자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육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영혼은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어요. 사단의 사자가 사도 바울의 영혼에 가시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는 질병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이 고난이 좀 줄어들면 핍박이 줄어들면 가는 도시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핍박받지만 궁핍당하지만 능욕을 받지만 오해를 받지만 매맞고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주님, 내가 오해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능욕받는 것까지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박해받고 공고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메시지예요. 사단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안 깨져요. 이것이 끊임없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인용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구절이 계속 인용돼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계속 무한 반복 확장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치유 은혜는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치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또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과 치유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치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질병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뭐라고요? 미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그분 자체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것이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미쁘신 그분이 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 메시지를 나눌 때 한 책을 참고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누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 한글 책에는 이런 책이 나옵니다.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F.F. 보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거 책이 좀 내용이 어떤 것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영어 책이 있어요. Christ the Healer라는 책이에요. 놀랍게도 이 책은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그냥 필수 책이에요. 그리고 치유를 위한 책의 가장 고전이에요. 이 책이 언제 출판됐냐면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출판됐어요. 1924년에 출판됐어요. 이 책에 보면 보스워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많은 집회와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책을 쓴 다음에 책이 집회나 실제 자신의 기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는 사실에 놀랬다고 써 있습니다. 1924년의 기록입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고질적인 질병, 그 다음에 당시의 불치의 질병,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들이 치유됐다고 이분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100년 전이니까 진짜 메일을 보냈습니다. 손편지로. 그게 22만 5천 통입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의 이 책이 그대로 옛날 같은 효과를 냈다면 100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디오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개인적으로 읽고서 이 책을 읽고 이대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결과로 22만 5천 명이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에 물을 주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나의 이 질병이 치유했다는 기록이 22만 5천 통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보았음직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똑같이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걸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죄사함과 치유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죄사함과 치유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치유를 약속하셨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치유를 약속하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한 번 더요.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가 손을 넣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가 믿을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이전에 끝나셨는데 누군가가 그 이후에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할 때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가셨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미 그것은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지금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실은 우리는 치유도 지금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어떤 능력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속이 완성된 것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주신 치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질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통로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곳에 손을 넣고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받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죄사함과 치유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고운령에게 치유를 약속하셨다. 말씀은 고운령 안에서 능력이 되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